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우리 성경 제일 처음, 우리 아이들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바라보고 걸어가라.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이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만 아브람이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아브람도 부자가 되고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지역에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아브람과 롯의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때에 눈을 들어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돔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소돔 땅이 좋아 보여서 소돔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일과 롯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롯은 여기 소돔의 땅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소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살게 되고, 이 소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악한 사람들이냐면은 이 음란방탕하며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그렇게 동성애하고 또 악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도시를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 그 고모라 이 땅을 유황불로. 그런데 이 멸망의 전에 롯이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이 눈을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돔에 가서 출세할까,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갈까, 돈 벌을까, 또 자기 두 딸을 어떻게 하면 결혼 스펙이 좋은 사육감을 만나서 결혼시킬까,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서 문화생활할까,
편리하게 살까? 이렇게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재밌게 또 높아지고 돈 벌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소돔에 가서 내 양심을 똑바로 쓰고 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돼. 아무리 환경이 죄악의 나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 우글우글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양심을 써서 믿음을 지키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두 딸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부족한데 그 나쁜 환경에 가니까 자기 두 딸이 더 믿음이 없어져서 아예 믿음 없는 소돔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실패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자가 됐습니다. 자기 딴에는 거기 가서 양심을 똑바로 쓰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알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걸 맹모 삼천지교야. 처음에 어디 갔더니 저 시장 바닥에 갔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디 갔어요? 무덤 옆에 가는 거기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이제 14절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참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또 서운했습니다.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 혈육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 이 조카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마저도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롯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야. 복 주시려고. 롯은 자기가 복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먹고야 예수지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하나님은 롯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찾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롯은 하나님은 둘째 셋째고 세상을 첫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둥바둥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롯은 자기가 복을 찾아간 거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축복받게 되었죠.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도 거부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받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첫 번째 말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뭘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멀리까지 바라봐야 되겠죠. 멀리까지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덕에 올라가야 돼. 언덕에. 그래요, 안 그래요? 높은 언덕에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 주겠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멀리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자, 뒤꿈치를 들고. 높아졌죠? 그래가지고는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다 주겠다니까. 뒤꿈치 들으면 더 많이 보는데 뭐. 보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걸 바라보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면서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주의 꿈에 그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개척교회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거, 다른 말로는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의 꿈은 딴 것까지 예수님의 꿈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어디까지 바라본 거예요? 땅 끝까지 바라봤는데 그 땅 끝, 우리나라가 땅 끝이에요. 극동이란 말입니다. 극동. 제일 끝, 동쪽의 끝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대 땅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야. 전 세계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이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또 바울은 유럽 땅, 그다음에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렇게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어봅시다. 저기 색안경, 선글라스 낄 때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온 세상이? 네,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파란 안경을 끼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뭘 바라봅니까?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람, 핸드폰만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책을 바라보는 사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도 좋은 책을 읽고, 우리 성경책 있죠? 좋은 책을 바라보면은 그 좋은 책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책을 보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대.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큰 바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큰 바위의 얼굴.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사람인데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요. 자기 동네에.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그런 전설을 들었어요. 앞으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주
그 고상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늘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언제 저런 사람이 나타날까? 어떤 때는 재래가가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인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늙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구나. 이 어니스트는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닮아라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인전 읽죠. 위인전 읽어요. 그런데 훌륭한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세계, 또 우리 예수님의 성품, 그걸 바라보고 계속 다른 박질하면 거기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지금 75살 이상 됐어요. 아이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멀리 바라보라고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없고 지금 나이는 늙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 티끌과 같이 많아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은 대로 되었어요. 벌이 있잖아요. 벌이 있잖아요. 이 벌이 몸통이 크고 날개는 작대요. 근데 이 벌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자기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오리하고 또 뭐예요? 닭하고 날개는 있어요. 오리하고 닭은 왜 날지 못할까요? 금방 벌은 뭐예요?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오리하고 닭은 왜 날지 못해요? 날개가 있는데? 네, 맞아요. 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리하고 닭은 날지 못하는 거예요. 벌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고 오리는 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도. 생각대로 되는 거고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고요. 추구하는 대로 되는 거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능하다면 내 자손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종과 행은요. 종은 뭐냐면 세로예요. 세로. 행은 가로예요. 한자말로.
종은 세로고 이 횡은 가로예요. 종과 행으로 걸어가 봐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12시간에 낮 동안에 걸어가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니죠. 하루 12시간 해 있는 동안에 걸으면 걷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늦잠 자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해 뜨자마자 쫙 가가지고 쫙 가서 종과 행으로 그 다음에 소풍 가는 식으로 슬슬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힘써 다른박질 했을 거예요. 숨차지 않을 정도로. 하루 종일 걸어가는 대로 다 주겠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서울 시내 걸는 대로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그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주고 걸어가는 대로 주겠다. 걸어가는 대로 준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걸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만들어진 대로 큰 그릇이 되면 큰 거 주시고요. 작은 그릇이면 작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데가 복이 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바로 가서 한참 있다 간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게 충성이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똑같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똑같이 1년 52주 주시고 365일 주시고 하루하루 24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지라고, 걸어가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제대로 순종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열매 맺는, 순종하는 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 번째 드릴 말씀은요, 제단을 쌓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12장 앞에 7절 8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사 가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이들 52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예? 한 번도 안 빠진, 번쩍. 네, 몇 사람 돼요? 네, 내리세요. 우리가 빠지면 안 돼.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배가 첫째예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느냐,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첫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예배가 첫째가 아니야. 여기 롯이 예배 드렸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롯은 쫄딱 망했어. 소돔 고모라 완전히 유황불에 망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받았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다음에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처럼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아들 이삭과 야곱도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 중심, 이건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 중심,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랬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첫째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첫째로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롯은 자기가 복을 찾아간 거예요. 복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내가 아둥바둥 막 복을 찾아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그게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또 한 발씩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요, 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졸업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mmencement입니다. commencement. 그런데 이 commence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commencement는 졸업인데 commence는 이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학년, 새로 올라가서 새 부서에 올라가서 거기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리어서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